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와 부활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했는데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부활절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아이들과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참 치열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치열하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혹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 등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끝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자. 어떤 실패와 절망과 죽음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내 삶의 끝이다. 이 청소년 시기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삶 자체를 틀린 전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자 사실인 부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자. 올바른 전제로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유아치부,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그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힘든 순간들 참 많이 마주할 텐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맞춰져서 언제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누려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90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 가운데에 모세의 유일한 시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온 지도자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며 한 세대가 사라지는 것까지 모두 경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과정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90편인데요. 특히 모세는 이런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의 유한함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인간에 대해 말할 때는 티끌, 아침에는 돋아나지만 말라버리는 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등 이런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시간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원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이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의 거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 생활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만약 모세가 애굽의 왕궁 생활에 안주했다면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나왔을까요? 모세가 그 왕궁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곳이 자신의 진정한 거처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또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거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이 만든 거처 안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만든 거처는 결국 무너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곳이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던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시간 너머에 변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거처를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갈망은 더 좋은 환경이나 안정된 조건을 추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 곧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돌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본문 3절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표현은 파멸, 즉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처음 지어진 모양과 같이 티끌, 즉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을 티끌로 돌아갈 존재로 묘사한 것은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토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인간은 영원이라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보면 티끌만도 못한 시간을 살다 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이죠. 모세가 이 부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미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홍수에 쓸려가는 연약함, 잠깐 자는 것과 같은 허망함,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유한함을 인간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은요, 인간의 인생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거처를 찾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적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모세는 인간의 인생을 유한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앞서 모세가 고백한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이 결코 자연과 시간의 질서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할 인간이 이처럼 유한하고 허망한 존재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인간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허망함의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모세의 질문은요, 인간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적 통찰이 담겨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의 한계를 넘어서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본문 12절 이하 말씀부터 이제 앞서 고백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라는 참된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가르치사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마지막 하반절에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생기게 하소서,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간구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허망하거나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그 자각을 통해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아는 것,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나와의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16절 말씀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무엇일까요? 바로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십자가로 메우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갇혀있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민 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고 내밀었던 그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손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간극을 십자가로 메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올려주실 그런 능력의 손임을 믿으면서 그 손을 굳게 붙잡는 순종의 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손이 그 간극을 줄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맞잡는 믿음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유한하지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메울 수 없었던 간극을 십자가에서의 사랑으로 먼저 메어주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실수를 할 때마다 시간을 되돌리면서 그 실수를 고쳐나가고 또 때로는 더 좋은 선택도 하면서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영화 안에서의 설정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렇다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내 삶의 끝을 어떤 실패나 절망, 죽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활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끝은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도 반응하고 또 우리도 그 손길을 붙잡으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 유한한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유한한 인간의 삶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티끌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이 연약하며 주님의 진노 앞에 나의 의로움으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로 그 간극을 메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사랑의 손길을 굳게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한한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봄의 계절에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에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한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